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라 하고 배를 타고 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데오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참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망대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이기는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CVDIP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에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영정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길이 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10가지 비밀을 누리며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10가지 발판 위에 서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확신 가지고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9가지 흐름 속에서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62가지 삶으로 평생 나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매일 보좌에 캠프가 일어나는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정표 기도 갈보리산 언약이 나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의 미션이 나의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마격교회 선교의 비밀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아시아의 선교의 역사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도냐 전환점이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 보고마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 읽습니다. 바울의 결단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바울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라는 것이다.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한 맺힌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 동기가 없어지고 인맥이 없어진다. 바울은 집집마다 질병 속에 있고 방황하며 미래가 없는 후대의 현장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결론 내리고 결단했다. 무당에게 잡혀 있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총독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바울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도 이 현장으로 보고 답을 줘야 한다. 바울은 자신의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했다. 지금의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바울처럼 기도를 바꿔야 한다. 바울의 기도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였다. 바울은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혼자 기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도 생기고 동기도 생기고 위기도 온다. 이때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호흡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이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기도 속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 나의 기도 속에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와 가문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응답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이다.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축복하는 기도, 이방인을 구원하는 기도, 내 자녀를 넘어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결단하라. 3가지들. 복음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 내가 계산하고 동기 가지고 최고가 되려 하면 사람은 벌써 알고 나를 누른다.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찾는 자가 되라. 아멘. 주일 강단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읽는 목적은 읽는 게 아니고요.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 자신이 응답받는 말씀으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아골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함께 서원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서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니, 머리 깎은 게 뭘 대단하다고 성경에 머리 깎은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냥 머리 깎은 것이 아니고, 즉 머리가 길어서 깎은 게 아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모든 것에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베옷을 입었다는, 아니면은 불에 탄 재를 막 뿌렸다. 옷을 찢으며 기도했다.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머리를 깎았다. 이런 특별한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신앙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금식을 했다. 일상생활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중요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 의미를, 신앙에 대한 의미.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머리를 깎는 이런 결단을 했느냐? 머리를 깎는 결단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말하고 전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단했다. 나의 중요한 것을 결심했다 이 말. 현장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상에 빠졌어요.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믿고 의지할 걸 찾는 거죠. 불안하단 말은 뭐냐?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문제에 대한 답도 없고 인생에 대한 답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고 있다. 방황한 말은 길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나와서 19절에 보면 또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했다 이 말은 복음을 말했다. 복음 없는 종교생활, 복음 없는 신앙생활, 복음 없는 열심히 해도요. 복음 없는 것은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이별을 하지요. 20절에 21절 보면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에 들어갔어.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교회들을 돌아보고 안디옥에 데려갑니다. 안디옥이 어디죠?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지금 쭉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조금 있다가 갈라디아로 가서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뭐 했단 말입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입니까? 이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바울 사도가 결단하게 된 그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제자들에게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24. 왜 24 해야 됩니까? 사단이 24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24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거는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지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뭔가를 하고 뭔가 드러내고 그게 내 마음이 허해서 그래. 뭔가 나에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돼.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하는 사람을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시골 토굴 속에 박혀 있어도 어느 한 작은 교회에 무명인으로 있어도요. 하나님이 뽑아서 살릴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이방 현장에 갔으니까 26절로 40절에 에디오피아 넷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께서 이끌어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설명하게 하잖아요. 내가 뭘 했다니 이 사람이 듣고 나를 찾아와서 뭐 들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만남을 인도해 가셔요. 뭡니까? 참된 왕 그리스도를 24시간 깊이 묵상하고 누리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24 해야 되겠다. 이게 결단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공허하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허하구나. 그래서 뭔가를 해야 내가 존재감을 느끼고 그게 지금 뭐죠? 내가 24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참된 제사장 24 해야 됩니다. 왜요? 저주와 재앙은 24시간 어디에서나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저주 재앙도 24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알면은 24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어디를 가고 누구 만날지 몰라요. 그 자녀를 놓고 24 해야 돼. 차를 타도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저주 재앙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이마박에 써붙인 게 아니야. 다니는 차가 저게 정상인지 아닌지 몰라. 차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24가 돼야 돼. 참 선지자. 24 하셔야 돼. 우리는 길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항상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받아야 돼.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내가 세 가지 뜰을 열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여시고 세 가지 뜰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 세 가지 뜰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세 가지 뜰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이 아니고 세 가지 뜰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의 만남을 주의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세 가지 뜰의 현장이 되어야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이 세 가지 뜰 인도받고 세 가지 뜰의 만남이 되고 외국인이 있다고 달려가서 얘기하고 다닌다고 세 가지 뜰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많다고 외국인하고 같이 한글 공부하려고 한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만남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현장을 준비해 주셔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세 가지 뜰 막 달려가야 나옵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돼. 막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려고 찾아다녔습니까?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막 머리 썼습니까? 열심히 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24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뜰 만남을 주시고요. 세 가지 뜰 현장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도해가지고 237 복음화 내가 하려고 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237이라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24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24 누림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예배가 의미 있는 새벽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목요일이 되게 하옵시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로 인도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새 뜰의 만남에 응답이 있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병든 모든 분들에게 보좌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전무후무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학업과 직장과 사회생활 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주역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신자들에게, 모든 중직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전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 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